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보신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세요?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이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가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것,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예, 우리가 항상 이곳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그걸 인식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가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을 모든 소유로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즉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교회가 건물의 교회도 이 교회지만 사도 바울이 봤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원리. 그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이 교회를 세우는 이걸 보면 창세기 50장까지 하는 큰 프레미에 50장,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있는 전체 내용을 전부 이걸 다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 만났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구태여 제가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여기다 갖다 끌어다 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끄는 것처럼 이 세 분을 따라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순종한 거 보니까 성자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이삭에게 와서 역사한 것처럼 그렇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보니까 브엘셉에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에서 장자권을 뺏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브라함이 만날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5가지 축복을 하시라고 약속을 해요. 내가 큰 민족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큰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희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이걸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지시한 곳을 갈 때 이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면 복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딸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2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 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복을 받으신 걸 믿으세요? 지금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지금은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이 뭘까요?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중요해. 그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거를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전제 조건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쓰면 성취되는 필수 조건의 명령이 있어요. 여기 1절이에요. 12장 1절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전제한 거예요. 내가 5가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는 이걸 떠나. 네가 있는 곳에서는 거기서 복을 못 받아. 너가 있는 곳에서는 복을 못 받아. 그래서 여기서 이 땅을 와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마치 이거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온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원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 약속하신 거기 세상에서 여러분들 빼내서 일로 온 거예요. 나도 빼내서 나도 목회자를 세웠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다 빼내서 온 거예요. 아멘. 그럼 빼놓은 걸로 끝나는 거냐 끝나지 않는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뭘 하고 교회에서는 어떤 게 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복을 단번에 이 조건을 통해서 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쫓아가는데 1절에 볼까? 뭐랄까요? 본토를 떠나라, 식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떠났어요. 본토는 떠나왔다 그 말이에요. 친척집도 떠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비집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가 교회를 들어왔을 때 교회를 왔으면 이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교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게 무엇을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25년 땅 얻어서 독사 이삭을 주셨는데 그럼 무엇을 원하는 거냐 이게 따라해 본토는 문화가 있다. 문화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세상 문화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거기 있었던 문화를 떠나고 바로 친척은 습관을 떠나고 아비집은 풍습을 떠나라. 이거가 지금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걸린 것이 문화와 습관과 풍습을 버린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럼 교회 와서도 우리는 뭘 벗어야 된다? 세상 문화를, 세상에 있었던 문화가 있을까 없을까? 늘 미혹하잖아요. 늘 우리는 미혹하잖아요. 그 문화를 버리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습관을, 우리가 세상에 있던 습관을 버려야 할까 버리지 말할까요?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따라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풍습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도 그 풍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 풍습을 버릴 때 그러면 이걸 버린다는 얘기는 말씀을 쫓아가야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딸의 말씀을 쫓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교회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딸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더라. 이거 전제해야 돼.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지금 보고 계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보고 계셔. 내가 집에 가서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내 직장 가서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형제들과 만날 때 그것도 하나님 계시고, 이걸 전제할 때 항상 이 문화와 습관과 풍습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한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아버지를 하란에서 데리고 오는데 하란에서 오고 12장, 13장, 14장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여기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와 습관과 풍습을 가지고 갔다는 게 안 갔다는 거예요. 가지고 갔어 아브라함은. 거기다 복을 못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독립된 자아 속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15장에 가서 하나님 또 방문을 해요. 하늘의 별들처럼 내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 자손에 복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얘 나이가 많아. 내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뭐라 그래? 엘리에셀,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얘기해. 아니야, 네 씨로만 될 거야 라고 그래. 네 씨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문화와 습관과 풍습이 계속 가지고 뭐라는 생각에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이 갈대 우르에서 살 때 그 지방의 문화와 생각, 거기는 양자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이게 많을까 안 많지 않을까? 많아. 여러분 악한 사단의 견관신이 어디 있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다 그랬어요. 독립된 자아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이 문화와 습관과 풍습이 늘 따라다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뭘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 말. 자신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하나님이 쪽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하나님의 요구 하나에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면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지를 않는다라고 저는 이걸 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썼어요. 주석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걸 보면 이게 깨달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래 내시로 된다니까 16장에 가서 이제 내시가 된다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럼 응답은 사라이가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가서 그래요. 야, 아니 내 씨로 하나님이 되는데 내 씨로 된대. 그러니까 내 씨로 된다니까 당신의 내 씨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틀렸어. 저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 종이 있는데 그 자녀. 근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래. 네 씨,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더라 그 말이야. 아멘. 이건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이 어떻게 돼? 사라를 업신여기는 거야. 업신여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다툼이 있을까 없을까? 다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시면 아멘. 목사도 양이야. 하나의 양이야. 직임을 받아서 전할 뿐이지. 전달. 그럼 내 것을 갖고 전달할 거예요? 하나님 걸 갖고 전달할 거예요? 하나님 걸 갖고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건 누구 걸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받아서 전달자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알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성경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17장에 가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씨로 되겠다 그러는데 이제 17장에 가서 뭐라 그러냐? 네 아브라함이라고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라. 이름을 개종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삭의 이름까지 줘줘. 야, 이름까지 줘줘. 네 자녀 날 거야.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낳을 거야. 그러면 이제 네 자녀가 나는데 자녀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100세예요. 100세. 이 사라의 나이는 몇 세? 90세. 90세.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까 똑같을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없이 된 게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건 그러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하는데 우리도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미 떠났어요. 떠났는데 누구 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세상의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옮기긴 옮겼는데 아직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문화와 습관과 풍습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려서 이 과정을 했듯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미 성취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임무는 뭘까요? 이제는 내 목에 있어요. 내 목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모든 걸 통해서 하게끔 달려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봐야 성경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아브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고 어떻게 되는 방법을 알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1장 2장 1절로 5절로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까지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매여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그 말.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미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나 문화와 습관과 이 사단의 세상의 모든 것이 잡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목사는 뭘 해야 된다는 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거가 다 정확하게 답이 제시가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성경 이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3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 우리도 여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그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러니까 내 공로로 된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그거 자체로 말미암아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 있었어도 아브람처럼 내가 문화와 습관과 이 풍습이 있어야만이 5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 내가 주인이 돼야 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제하고 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몇 년 동안 걸려? 25년이나 걸려요. 그러면 25년 동안 풍습 문화 습관을 버리는 훈련이 25년이 걸리더라. 우리도요 평생을 해야 돼 이거예요. 딸에 버리는 훈련, 나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평생 해야 된다. 이게 안 돼. 솔직히 안 돼요.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게 빛이 확 오면요, 저희가 보면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라고 고백해요. 숨 쉬는 것 빼고. 처음에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야? 왜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싸웠나? 뭐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래. 그런데요, 말씀을 탁 조명을 받으면 내가 자랑할 게 1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목사끼리 싸우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자기 중심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25년이 걸린 거야. 창세기 17장 17절 갑자기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생산이라 하고 이제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장은 뭐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멸망하고 이제 가는 선지자, 이제 사자들을 영접을 하잖아요. 영접하는데 보니까 너가 자녀가 있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은 거야. 아이고 100세 때 얻은 아들이 뭐가 하겠어요. 근데 17장에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브라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장할 거야. 보장하는데 어떻게 보장해? 이걸 떠났을 때 보장받는다. 주인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이 5절, 21장 5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100세 때 이삭 하나 얻은 거예요. 100세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마엘 아니야.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자손하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저 아랍권에 하는 것이 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쟁하는 게 계속 싸우는 거야.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관계를 잘 회복돼야 된다.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르몬의 믿음으로 순종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보다 창세기 12장 이거보다 더 자세히 나온 게 시브리서더라고 말해요. 시브리서 11장 이거가 어떻게 된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아브라함이 그냥 구약에 있는 거지 않아요. 아니에요. 시브리는 신약에 이거에 대한 걸 어떤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시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데 어떤 심정으로 갔는지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서 약속의 땅으로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지으실 터널의 성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으실 성, 이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이것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삭의 사건이에요. 이삭은 성자 하나님이 이삭을 덮쳤다 그 말이에요. 이삭을 덮쳤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삭의 사건을 보면 요 이삭은 창세기 24장부터 26절 모리아 사건인데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경 전체를 담아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걸 봐도 돼요. 이게 바로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 사건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얻은 아들한테 폭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너 이삭보다 더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이걸 시험을 하게 된 거예요. 시험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 1절 시작.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시험하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려가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천천병력이잖아요. 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즉시 드리러 가요. 순종하고 갔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안 될 것을 다 하나님을 경험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할 것을 복을 하고서 하나님은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그 죄에서 하나님 다시 이삭을 다시 살릴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 믿음은 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한 지시한 곳으로 갔더니, 여기 보니까 그럼 여기서 과정 속에 보면 사라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라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가정은 나오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에게 어디 가려고요?
예, 아들하고 지금 이삭하고 저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러 갈 거야. 그럼 잘 갔다 오세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가서 번제로 드리래. 그랬으면 난리 날까, 난리 안 날까? 아니, 난리 나지, 뭐. 수염 다 뜯고, 조갈머리, 소갈머리 다 뜯을 거예요. 아마 3차 대로가 아니라 6차 대로가 열릴 거예요. 8차선이 걸릴 수도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묵묵히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달라. 아멘. 그럼 하나님과 약속한 거를 이거는 아브라함이 퍼뜨렸으면 아마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묵묵히 가야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딸의 지도자는 외롭다. 지도자는 외로워. 지도자는 외로워.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제가 방언 기도를 하루에 8시간 반씩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외로워. 내가 어떤 데 보면 내가 못하고 있냐 그러고 생각할 때가 있어. 나 바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난 그 약속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라가 바뀌어가.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누가 듣든 안 듣든 관계없어요. 제가 5개 채널을 열고 실방으로 때려. 그냥. 제가 간도 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약속해도 약속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외롭지, 쓸쓸하지.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도 남편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 받은 걸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각자 제사장이 따로따로 다 있어. 주신 분이 있어. 어느 가는 자녀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남편이 제사장이 될 거, 아내가 제사장이 될 수도 있어. 하나님 그에게 역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묵히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보고 들어 그 멀리 바라본 지 3일길이 되니까 이제 모리아 산에서 왔다는 얘기죠. 이에 아브라함이 사헌에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 여기서만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사환도 나귀도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애되는 것은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장애되는 건 다 버리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장애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배 드릴 때도 많아. 아멘. 장애되는 게 얼마나 많아.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종일 사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걸 버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같이 보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할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이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삭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잖아. 몇 살이라는 건 없어. 여기서 몇 살이라는 건 없는데 추정할 수는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아. 뭐냐? 나이가 이삭의 나이를 번제할 쓸 나무를 질 정도면 최소한 15살 이상은 됐을 것 같아. 그 정도는 됐을 것 같아. 그걸 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7절에 볼까요? 이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네 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물어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제 어린 양이 없는 거야. 번제할 재물이 없다는 게.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물을 때 너 잡아줄 거야? 아, 그러면 되겠어요? 재물이 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외롭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괴롭다는 게 이해가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 예수 믿는 마지막 때는 종말이 지금 가까웠어요.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는데 종말이 가까워졌어요. 지금 진짜 주님 재림이 가까워요. 그럼 우리는 못 가요. 믿음을 점검할 시기예요. 지금 딸의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내 믿음을 점검할 시기가 지금의 시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믿음을 볼 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마지막도 똑같아요. 우리가요. 종말에 똑같이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9절에 가보니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룬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 했더니, 여기 보세요. 이 사정, 이 내용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죠? 제가 이제 이걸 보면 저는 이제 환상을 이렇게 보여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환상을 보여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하는 내용이 딱 보여요. 여기는 없지요. 근데 보여요. 뭐라 그래요? 이삭이, 아니 아버지 꽁꽁 묶으세요. 아마 여기서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를 덮쳤다 그러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같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루지 않으셨어요? 이루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두 번을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갔더니 그들이 잠만 자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기도할 때 뭐라 그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 여기 보니까 이삭의 심정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만요. 아버지가 응답받았으니까 나도 한번 응답받고 할게요. 그랬으면 재물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첩이 덮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누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예수님 만나니까 만나지 말아요.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뭘까요? 다급해진 게 누구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네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포기할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인류의 종말은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인지 나오고 있어요, 없어요? 오늘 풀을지 누가 몰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항상 한다고 생각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리켜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누가 알겠어요? 아파트 가져갈 거예요? 지구 이구 갈까요? 그냥 부르면 그냥 갈 거예요. 그 내포한 거 여기 있다는 얘기. 믿음은 세상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을 다 경험하고 25년 동안 얻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것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을 만났을까? 못 만났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실제 만났어요. 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지 못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지. 이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주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시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근데 수양을 준비하신 거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아브라함도 합격했어요? 합격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합격하고 누구도 합격해서 이삭도 합격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년을 걸렸어? 25년을 걸려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드렸는데 이삭은 몇 번, 얼마나? 단번에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굉장히 리더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리더자의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것을 하는 거가 듣는 것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14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라. 이에 주의 서자가 그 두 번째 아브라함.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가 어떤 산이냐? 이 산 모리아 산이 요 드린 번제를 드린 산이 어떠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더라 그 말이에요.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이루어진 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다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법궤가 있었던 자리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성경은 정확해요. 나는 수학 공식보다 성경이 더 정확하다고 봤어요. 진짜로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철두철미하셔요. 하나님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두 번째 부르셔요. 그러면 이제 16절에서 이제 복을 다시 재차 확인시켜 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같이 볼까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맹사하노니 내가 이와 같이 행했다는 얘기는 독사 이삭을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순종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시 재차 22장의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에 말씀 네 씨로 크게 성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네 씨가 네 대적문에 없다.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말이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을 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그러니까 믿음의 씨로 이 이삭은 믿음의 씨로 얻은 자다. 그래, 믿음의 씨로 얻은 자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미암아 얻은 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삭을 이렇게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있구나.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방법이었구나.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됐을까?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돼? 단번에 드림으로 이 모리아산에서 한번 이뤘다 딱 끝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게 쉽까 쉽지 않을까? 딸에 내가 죽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 이삭은 자기가 응답받았어요? 아버지가 응답받은 걸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가 응답받은 걸 순종한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 걸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자 지금 말이 하나님의 말로 믿고 순종한다면 이삭이 받은 것처럼 단번에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삭은 어떤 복을 받느냐? 이삭은 7가지 복을 받아요. 7가지 복은 100배의 복을 받고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하고 노복의 복이 있고 원수가 굴복하는 복을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삭은 몇 년 걸렸어요? 단번에 누웠다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몇 년 동안 됐어요? 25년 동안 걸린 거예요. 그럼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아멘. 할렐루야. 자, 26장 12절 14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여 그해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케 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가 이루었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 야, 이거 보세요. 이방인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럼 복은 누구에게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실 때 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복을 왜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않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놔두고요. 내 복이나 채워줘요. 하나님 복 줘요. 복이나 줘요. 이거가 지금 비근한 게 그게 뭐라? 기복신앙, 인본주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 자신을 버릴 때, 나 자신을 버릴 때 이 복이 받는 거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요. 할렐루야. 이 복은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 받지만 영원한 복까지 같이 연결된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할까요? 받아야 돼. 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28절 29절 볼까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 본명이 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내가 너희가 여호와과 함께 하는 걸 내가 분명히 봤대. 누가 본 거야?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 분명히 봤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 이삭이 행동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니까 저게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네? 건드렸던 큰일 나겠다 그런 걸 얘기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그럼 이삭은 자기 중심을 버렸을까 버리지 않았을까? 자기 중심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가는 건 누가 간다?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축복일까 축복이 아니야. 이삭을 건드려? 그럼 누가를 건드려? 하나님을 건드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복을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가면 하나님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오고서도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삶일까요? 삶이 아닐까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분명히 봤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따라 나는 다니는 교회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 속에서 누가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보니까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이방 사람 지금 뭐야?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조롱거리가 될까 안 될까? 조롱거리가 다 됐더라 그 말이에요. 내게
2019년도에 성령이 나를 방문했을 때 나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슬프다,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 내가 괴롭다 그러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자유로에 갈 때 자유로에 가다가 그걸 덮쳐서 30분을 갓길에 대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덮쳤어요? 나는 교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하는 교회 성도들이 없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덮쳤어요?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왜 덮쳤어요? 그때서부터 저를 계속 방문하셨어요. 너는 교회가 누가 오든지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자파세를 해라. 근데 저는 이미 이 성경을 다 연구를 했고 내가 책을 한 30권을 묶어놨는데 그걸 했더라고 말해요. 내 메시지가 전부 이 메시지예요. 저 메시지가. 할렐루야. 저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 학교를 해요. 사역자 설교 학교를 해요. 평시도 학교를 하고 이제 16일날 19일날까지 하고 9일날까지 설교하고 16일날은 수료식을 해. 수료식을. 성령님이 그걸 설교 학교를 해라. 설교를 시켜라. 그래서 3부 예배는, 주일날 3부 예배는 성도 집사님 설교하는 시간이야. 나도 저기서 사회 봐주고 저기서 앉아서 아멘. 왜 그러냐? 제가 언고를 주고 그들을 통해 훈련을 시키라고 그랬어 한 거예요. 난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성령님이 순종해서 가니까. 아멘. 나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는 뭘까요? 다음 세는 성령을 다시 부을 거예요. 다시 부을 겁니다. 계시록 11장에 하늘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 죽지 않고 그들을 같이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순교하는 그런 자들이 나올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님들 훈련받은 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나 믿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역자로 부를 거라고나 믿어요. 제가 언고는 뭐를 할까요? 그랬더니 언고 있잖아. 그 여기 언고. 제가 중국 가서 선교할 때 언고가 있어요. 뒤집은 언고가 있어요. 그래, 그걸 알았어요. 그거 언고를 주면서 8개월 했어요. 8개월 훈련시켰어요. 근데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패를 줄까 수료증을 줄까 그래. 수료패를 드리자 그래갖고 내가 아크릴로 만들어서 맞췄어. 할렐루야. 왜 그럴까? 몰라요.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도 저는 항상 성령님 나를 덮어주세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 오늘 이 말씀, 이것도 교회를 세우는 원리도 6번째 한 거예요. 6번째. 근데 시간마다 다를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가져도 다를 겁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나를 잡아서 이끄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지금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 목사님들이 보신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히 알고 가십시다. 우리가 복을 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뭔가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여서 그 중심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를 세고 나와 계약을 맺어. 이제 그러니까 그럼 이삭이 많을까? 블레셋 사람이 많을까? 블레셋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수가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리니 이제 너는 여호와에게 복을 받은 자,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 여호와께 복을 받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실까? 보고 계세요. 그분에게 인정받으시죠. 그분에게 인정받으시죠. 가면을 쓰지 말고
가면을 쓰지 말고. 나도 똑같아요. 여기서 뭐 우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누가 제일 은혜 받아야 될까? 사모님이 은혜 받아야 돼. 사모님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가 다 끝나. 저 뒤에서 너나 잘해라 그러면 끝나라. 그러면 삶이 변할까 변해야 돼 않을까? 삶의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 내가 요즘 사모님 음식을 내가 만들어줘. 60평생 내가 얻어만 먹었으니까 요즘 내가 철이 들어서 내가 해줘. 내가 해줘요. 아침 저녁을 뭘 해줄까 해서 내가 해줘. 그 내가 바빠. 솔직히. 나도 내가 유언 설교를 하고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사모님한테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게. 사모님 그래 귀찮지 않아? 나는 당신이 먹는 거 보면 난 좋아. 당신이 먹으면 좋아. 나보고 내가 이제 주부를 하래 나보고. 주부를.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가식 필요 없어요. 형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다는 걸 전제하니까 내가 성도들을 섬겨요. 내가 목사님들을 섬겨요. 하나님 나 지금 보고 계시잖아.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말씀만 전하고 내가 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난 내 영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 제 말을 듣고 영혼이 살 수 있지만 나는 내 말을 내가 거짓말하며 속이면서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영혼은 죽어요. 힘도 없고요. 생명력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면 내가 영혼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설교하는 게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 내 말을 전할까 봐. 항상 물어 여기 올라오면 내 주의 영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아주세요. 3가지 기도가 있는데 내게서 주의 영을 걷어가지 말아주세요. 2번째가 뭐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하는데 꾀가 나. 어떤 때는 힘이 들고 힘이 들을 때가 있어요. 3시간 반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임 목사를 보내면 순종뿐이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다시 주님의 재림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자체가 형상돼야 주님을 신랑을 신부를 맞이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부활의 모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뭐냐? 부활의 신앙의 모본이 됐다. 모병.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린 살아서 부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딸에 살아서 부활이 되는 거다. 그럼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 내가 죽어야 부활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 부활체인데 어떤 게 죽어야? 자가 죽을 때 내가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새 예루살렘 하늘 우편에 앉혀놓은 걸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보역에 앉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이삭은 뭐냐? 부활의 신앙의 모범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작가가 미상이라는데, 나는 작가가 미상인데, 나는 내가 볼 때는, 견해를 볼 때는 이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봐요.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여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이건 이미 이 말은 많은 것을 거쳤잖아요. 25년 동안 이걸 말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19절 저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그럼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죽어니까 죽지 말아니까 죽어야 부활이 돼. 그러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멘. 습관과 풍습과 이걸 떠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놈이 죽어야 돼. 딸은 내가 죽어야 부활이 된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야만이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살았으나 이젠 죽은 자예요. 이 세상은 다 누구가 소속한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부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생활에 내가 여기서도 천국 가는 생활이에요. 내가 여기서 사는 우리는 천국의 생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은 자의 요셉의 그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거까지만 해야겠네요. 이건 이삭은 성령의 역사, 야곱은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깊이 다룰 수는 없어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을 속에 살려요. 우리 찬송